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이제부터는 사도 요한이 바라본 하늘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보좌 앞에서 펼쳐진 천상의 예배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장차 있게 될, 세상 마지막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2장과 3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지상교회의 모습,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천상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위의 성도들의 모습은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절망이었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 땅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늘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이 땅의 교회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교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 데려가서 하늘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승리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본 이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뭐라고 들리느냐? 이리 올라오라.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요한은 이야기하죠. 이미 1장에서 내가 이것이 현실에서 보는 모습인지 이게 환상 중에 보는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비몽사몽간에 바라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장차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줬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모습을,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2절 말씀,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보석들이 어떤 보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 보석들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 모습이 보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석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루비라고 이야기하고, 그 보좌 둘레에는 비추옥 같은 무지개가 있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보좌와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또 그가 이 땅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너희 눈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 권력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24장로가 있고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을 보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치고 그 보좌 앞에 7개 횃불이 타는데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이건 이제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7영, 그리고 완전한 영, 성령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좌 앞은 유리바다 같고 수정을 깔아놓은 듯하며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내가 겪어보고 또 본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되지 않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의 보좌와 그 위에 24장로가 흰옷과 또 금 면류관을 쓰고 이제 있고 또 그 주변에 그 보좌로부터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또 7영이 있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이 나옵니다. 7절에 네 생물 가운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거룩송입니다. 거룩송.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자, 하늘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이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또 눈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송을 합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을 가만히 보면은 이 땅 위에 있는 짐승 또 사람을 포함해서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독수리 그러면은 날짐승 가운데 날아다니는 짐승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뭐 하늘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는 날짐승 가운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또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 야생의 왕 사자 정글의 뭐 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야생 짐승의 왕이라고 해서 사자 그리고 또 송아지 가축의 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또 송아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얼굴의 모습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사자와 또 송아지 또 사람 독수리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들은 왜 찬양하지 않느냐. 모든 날짐승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늘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봐라, 이 네 생물들이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또 사람 같은 얼굴, 사람의 얼굴의 모양을 하고 있는 독수리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로마의 황제를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9절 말씀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럴 때 24장로들도 교회 대표들이죠. 24장로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아까 앞에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4절 끝에 얘기했잖아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함께 금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70장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의 모든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승리의 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머리에 쓴 관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금관을 썼다. 승리입니다. 모든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도 24장로들이 하는 찬양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 승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노래의 내용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상에서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 중에 있는 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로마 황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하늘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라. 비록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24장로들이 하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사는 인생들에게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도 요한이 봤던 그런 거 보여주면 저도 확실히 믿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걸 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 기록된 말씀, 이 말씀만 보고도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이 모든 일의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구나. 승리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있구나.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상 보좌에 앉은 권력자가,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금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돈이, 성공이, 권력이 세상 보좌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섬겨라.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돈이 자기를 섬기라고, 만몬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늘에 가서, 하늘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더 큰 분이 계신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 세상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위에 우리가 당하는 그 괴로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장로들처럼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24장로가 그 머리에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보배처럼 빛나는 그 보석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게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금관을 머리에 쓰게 될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 세계에 가서 죽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결국에는 승리의 관을 쓰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